5번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리는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단 사면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에서 벗어나 어긋나게 가면서 범죄한 모든 것들을 다 사함받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6째, 번제의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세상에서 묻은 죄의 더러움,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이와 같이 예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에 해당합니다. 제물에 각을 뜬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여러 순서로 나누어 구성해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7번째는 제사장이 단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습니다. 8째는 제물을 불 위 나무에 버려 놓습니다. 여기서 먼저 머리를 불사른다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비진리의 생각을 태워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씻어내야 할 더러움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행위적으로 번제물의 더러움을 씻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숫송아지를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번제의 제물로 허락된 짐승은 수송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 했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 지킴받고 보호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라 했습니다. 그런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송아지로 제물을 삼아야 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를 구할 돈이 없으니 번제를 드릴 수 없고, 그러면 죄사함도 받지 못하니 사망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소 외에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했고, 14절에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삼을 것이요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면 흠없는 수송아지가 가장 적합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소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을 보아도 그 경제적인 수준이 다 각각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경제적인 형편이 다르므로 어떤 사람은 여러 마리의 송아지를 능히 드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마리의 송아지조차 드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빈부에 관계없이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으려면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각 사람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송아지를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보다 더욱 가난하여 양이나 염소조차 구할 수 없다면 비둘기를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소와 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적합한 이유는 이미 이전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소와 양보다는 못하지만 염소의 경우에도 당시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축 중에는 비교적 제물로 쓰기에 합당한 짐승이었습니다. 초식 동물로서 다른 짐승들보다는 유순한 편에 속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젖이나 가죽, 고기를 주어 유익을 제공하는 짐승이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비둘기 역시 온순하고 영리하여 길들이기 쉬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한 짐승으로 적합한 제물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각 사람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각 사람의 지능과 학력, 나이 등에 따라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나 은혜가 다를 수가 있죠.
가령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지능도 좋지 않고 글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말씀을 깨우치거나 기억하며 마음에 명심하는 것이 비교적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육적으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혜가 없고 배움이 부족하여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였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중심을 받으시고 너는 향기로운 예물을 드렸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또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나이에 따라 예배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연로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능력이 젊은이들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듣고자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디워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하는 중심을 인해 긍휼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런 경우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내 지혜나 지식이 좀 부족하고 나이가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듣는 말씀을 능히 깨우치며 마음의 양식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심쓴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또한 각자의 믿음의 분량도 고려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구원받아 젖먹는 신자의 믿음일 때는 단지 주일 예배에 나와 참석만 해도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체험을 더하게 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즉 주일날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비록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속에 온전하게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해도, 그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그를 부족하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수준 안에서 너는 주의를 지켰다 인정하시며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예물이나 충성, 기도 등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랑과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부유한 사람이 드린 예물의 액수보다 적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는 적게 드렸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적다 해도 드린 사람의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적다 하지 않으시죠. 또 마음 같아서는 밤낮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은데 직장에 매여 또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다거나 또 온 집에 충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을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드리지 않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지냐에 따라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으로 얼마든지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주의 종이나 레위종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어찌하든 기도하고자 하고 또한 신방하고자 하고 영혼을 돌아보고자 하고 전도하는 이러한 마음을 보실 때, 그러한 행함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충성과 열심을 주의 종이나 레위족보다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번제를 드릴 때 예물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닙니다. 소리를 드리느냐, 양을 드리느냐, 염소를 드리느냐, 비둘기를 드리느냐, 즉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중심을 다해 드렸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둘기도 겨우 드릴 형편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마음의 주관을 받아서 믿음으로 염소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부유한 사람이 드린 송아지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나와 두 렙돈을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이 두 렙돈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겨우 빵 한 쪽 사 먹을 만한 정도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시죠. 부자들은 여유 있는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그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도 할 마음만 있으며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대로 정성껏 드린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반면에 송아지라도 능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인색한 마음으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고 넉넉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인색한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보다 덜 드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의 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함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형편도 처지도 믿음도 이해하시고 자신의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향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양과 염소의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제물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제물을 드릴 때라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항상 거룩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리는 경우에도 송아지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 했죠. 흠없는 수컷의 영적인 의미도 앞서 소의 번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귀한 분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면 당연히 그 예물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로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함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했죠. 또한 수컷으로 드리라 했는데 이는 변개함 없이 정한 중심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의 번제의 방법은 대체로 소의 번제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중복되는 분야는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에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했습니다. 제물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하고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려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소의 번제에서 그 의미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물을 잡을 때 단의 북편에서 잡으라 하셨죠. 제물을 잡는 것이야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도 다 잡을 수 있는데 특별히 북편에서 잡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편은 영적으로 차갑고 어두운 상태, 싸늘한 것, 날카로운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재앙이나 고통을 예언할 때 주로 북방에서부터 이른다고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했고 예레미야 4장 6절에는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했죠. 또 에스겔 38장 6절에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 3차 대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때도 전쟁의 큰 원인을 극한 북방의 족속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북쪽이라는 말이 쓰인 때 그것이 무조건 나쁜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방위를 표시하는 북쪽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 외에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북쪽, 북편 혹은 북방이라고 하면 그 영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것, 즉 날카롭고 싸늘한 의미 또한 어둡고 차가운 곳을 표현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 북편에서 제물을 잡으라 하셨는데 번제의 제물을 잡는 것은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사망의 저주가
제물에게 대신 옮겨지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죄인들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잠시나마 하나님께 외면당하셔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기도하는 내용이든 말씀을 전하실 때든 항상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떳떳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즉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고 죽으시는 이 순간만큼은 차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이죠. 성경 곳곳에 보면 죄인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묘사할 때 바깥 어두운 데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있죠. 이렇게 죄인들은 어둡고 두려운 곳에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악행에 대한 죄의 값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받아야 하죠. 이와 같이 재물이 그 죄값을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단의 부편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장소도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했습니다. 이 지명만 들어도 벌써 어둡고 섬뜩하고 무서운 의미가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곳에서 죄의 값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둡고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지요. 대신 밝고 빛나며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린다는 것도 소의 번제에서 말씀드린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지은 죄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의미로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이죠. 진리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행한 모든 일들을 사함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함받은 후에는 다시 범죄치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며 진리로만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레위기 1장 12절에서 13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미 들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제물을 잡아 각을 뜨는 것과 머리, 기름을 분사른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또 단 윗불에 나무를 버려놓는 것이나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다는 것까지 그 의미에 담긴 것들을 하나하나 앞서 다 설명했죠. 간략하게만 다시 설명하면 제물에 각을 뜨는 것은 질서를 쫓아, 즉 순서를 쫓아 예배 순서가 하나하나 정해져 있는데 모든 순서를 다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머리를 불사른다는 것은 비진리의 생각을 버리고 잡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잡념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세상 것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나 비진리의 생각을 품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중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불사른다는 것은 진액을 다하는 것이라 했죠. 생명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음으로 단 윗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는 것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치고 양식 삼아야 하는 것이라 했죠. 또 내장과 정강이의 더러움을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악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야 함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내장은 배설물이 속에 쌓여 더러워진 것이고 정강이는 그 다리로 걸어서 더러운 곳에 가고 더러운 가운데 거함으로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으로 범죄하여 남을 속이고
욕하고 때리며 각종 죄를 범하죠. 또 몸으로 직접 범하지 않는다 해도 마음으로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의 죄를 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아무리 더러워도 죄악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걸 죄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음속의 죄악들도 행함으로 짓는 죄와 마찬가지로 더럽고 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행함으로나 마음으로나 범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철저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우는 이것만은 좀 이따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죄악이라고 깨달아지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즉시로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새의 번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양과 염소의 번제에 대해서는 소의 번제와 비슷하므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복습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새의 번제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양이나 염소조차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새 중에서도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가 예물로 허락되었죠. 비둘기는 그래도 새 중에서 가장 순하고 영리합니다. 고기도 연하고 사람에게 여러 유익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번제물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둘기 중 새끼로 예물을 삼으라 하신 것은 깨끗하고 양순한 것으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상징하죠. 양과 염소의 번제는 그 방법이 소의 번제와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새의 번제는 다른 짐승들과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죠.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즉 제물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물로 가져온 비둘기 새끼를 제사장이 단으로 가져가서 머리를 비틀어 끊습니다. 이때 흐르는 피는 단 곁에 흘리고 제물의 멱통과 더러운 것을 단의 동편에 버리는데 이때 더러운 것이란 내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날개 부분을 찢는데요. 몸에서 날개를 완전히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몸통에 붙어 있을 정도로 적당히 찢어야 합니다. 이렇게 멱통과 내장을 제거하고 날개 자리를 찢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를 번제로 드리는 방법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물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잡을 때도 소나 양은 칼로 잡아야 하지만 조그만 비둘기를 죽이는 것은 손으로 목을 한번 비틀어 끊기만 하면 되죠. 우리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닭을 잡을 때도 칼을 쓰지 않고 손으로 목을 비틀어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닭보다 더 작고 더구나 비둘기 새끼라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제물을 소나 양처럼 큰 짐승을 잡는 칼로 죽인다면 이것도 좀 모양새가 맞지 않고 우습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머리를 비틀어 죽이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의미가 겸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을 때 거기에는 동시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의미가 겸하여 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또한 다른 짐승들은 단 북편에서 잡아서 그 피를 단으로 가져와 단 사면에 뿌리게 되어 있지만 비둘기는 곧바로 가져와서 단에서 잡습니다. 이 또한 새는 제물에서 나오는 피의 양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편에서 단까지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 머리를 끄는 그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단 북편에서 단까지 가져온다 그러면 이미 피가 다 쏟아져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 그냥 단에서 잡는 것이고 원래는 단 사면에 뿌려야 하지만 적은 양의 피를 그저 단 곁에 흘려주는 것만으로 속죄의 의식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짐승들은 잡아서 가죽을 벗기며 부위별로 각을 떠서 드리지만 조그만 비둘기 새끼를 껍질을 벗기고 부위별로 각을 뜬다면 너무나 볼품없고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각을 뜨지 않고 통째로 불에 태워 드리는데 그 전에 먼저 제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곧 레위기 1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멱통과 더러운 것, 곧 내장이죠. 송아지나 양 염소를 잡을 때는 내장도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전부 다 불에 태워 드렸지만 비둘기 새끼는 멱통과 더러운 것을 꺼내서 버립니다. 시골에서 참새같이 작은 새를 잡아 먹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참새처럼 작은 새의 멱통이나 내장은 배를 갈라서 꺼낸다 해도 씻어서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버리죠. 비둘기 새끼를 잡을 때도 가느다란 멱통이나 내장을 씻기 어려우므로 통째로 꺼내서 버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행위는 소나 양의 더러운 부위를 씻는 것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전에 죄악 가운데 더러웠던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때 새의 멱통과 내장은 단 동편에 재버리는 곳에 버리라 했습니다. 앞서 양과 염소를 잡을 때 부편에서 잡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했던 것처럼 단의 동편이라는 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했죠. 이때 동방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빛으로 둘린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도 동편은 해가 뜨는 방향이고 해가 떠서 빛이 임하면 밤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도 어둠의 영역과 반대되는 빛의 공간인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비둘기 새끼의 멱통과 더러운 것을 단 동편에 버리라게 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비둘기 새끼의 멱통과 더러운 것을 단 동편에 버리게 하신 데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빛이신 우리 주님께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 새끼의 날개를 찢는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과 염소의 번제든지 또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새의 번제든지 각각의 제물과 드리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번제를 드리는 중심에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중심이 연락될 수 있도록 화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결국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제의 영적인 의무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